보통 땐 잘 안 지어도 오늘 지었네. 큰 사랑, 큰 은혜. 칠판이 있으니까 제목은 써놓고 해야죠.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위해서 정말 상당히 많이 메시지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제가 66권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에베소 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떠나 있는 성도들의 상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겠죠.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전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 들은 대로, 지금까지 들은 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인도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시죠? 죽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더 나아가서 이런 상태의 우리 인간은 2절, 3절 말씀 그대로 세상 풍속에 탁 잡혀 있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맡겨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되니까 이 축복을 다 상실한 거거든요.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자기 배경을 쌓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부분은 아침에 봤습니다만은 3장 이후에 그 죄를 범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 보세요.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을 쌓지 않습니까? 자기 성을 쌓아요. 자기 성을, 자기 배경을 그렇게 쌓아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인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에녹성을 다 쌓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 배경을 쌓으며 살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경인데, 하나님이 안에 다 있는 건데,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식이 돼 있는 건데,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난 상태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있게 살아야 되니까 에버에서부터 자기를 방어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는데 자기 배경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인의 후예들 보면 막 날카로운 기계도 만들고 농장기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문화는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배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뭔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학도 과학도 많이 발달해져 가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원총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배경을 견고하게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견고하게 쌓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한 자라도 배워야 돼.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삶의 원리,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원리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뭡니까? 세상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런다고요. 세상의 원리로서는 맞아요. 2권 읽은 사람이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세상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고 자녀들도 세상에 낙오되지 않게 해서 그야말로 허리띠를 절망하면서 좋은 학교 보내서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당연한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재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재산의 배경이 있으면 벌써 사는 삶 자체가 출발점부터 육신의 삶입니다. 틀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살아온 삶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70% 정도를 해결한대요.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남의 거 이용하는 건데 그래도 상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얻은 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재물 물질이 거의 70%를 해결한다. 아니 70% 아니야 50%라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에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 배경을 쌓아야지만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배경을 남겨줘야지만이 세상에서 안 굶어 죽고 세상에 낙오되지 않고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많은 학연, 지연, 하여튼 연관되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자기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게 살아가는 다 발판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는 지식에 묶이기도 하고 돈에 묶이기도 하고 사람에 묶이기도 하고 조직에 묶이기도 하고, 사람 세계, 우리 살아온 세계 그렇고 지금 세상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세상 사람들 속에 조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속으로 어쩔 수 들어가잖아요. 요새 한 정치인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고 해도 결국은 이 사회적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속, 어떤 단체 속에 들어가서 자기 꿈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렴한 것이죠. 그거는 사람들이 모임 속에는, 사람들 사는 곳에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힘이니까 아니야. 그 힘을 잘 이용해서 자기의 삶의 성공에 발판을 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삶의 실제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의 배경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들을 싹 하는 거예요. 배경을.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내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묶이는 거예요. 진짜 묶인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 물질, 사람, 지식 혹은 어떤 소속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에 있어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돼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소속, 나의 모든 배경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발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소속, 조직 속에 있지만 그게 묶임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유함. 그러면서도 서로 잘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죠. 이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조직 속에 있으면서 지 고집, 지 주장만 자꾸 내시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복음이 안 될수록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우리 학생들의 지식도 있잖아요. 지식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리를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배운 지식, 여러분의 주신 그 모든 달란트, 어떤 은사, 기능과 은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여러 시대의 은혜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그 기능과 삶이 드러나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육신이니까, 육신적인 거니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원칙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내 성공의 목적이 되고 성공의 발판이 되는 그런 생각에서, 불신자와 같은 생각에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주어진 세상의 삶의 원리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 하는 일이 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부시하고
필요치 않다라는 이런 생각 속으로 가게 되면 정말 오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한데 이게 보면 볼수록에요. 세상의 사람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사실적으로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그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풍속에 그 육신의 배경 싸우며 살아왔던 나를 살리면서 나를 세우며 살아왔던 그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이 안 된 만큼 못합니다. 지식이 아닌 실제 내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딱 믿음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정말 수없이 보고 수없이 이 말씀을 묵상해 봐도 정말 정확히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그 삶의 모습이라니까. 내가 허물과죄로 죽었던 내를 살렸다. 그 죽어있다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육신의 삶이 여기에 2절 3절에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묶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도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알겠죠. 여기 묶여있는 만큼은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잡혀있는 만큼은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둠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딱 잡혀있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어떤 것이 되어집니까? 분명해지죠. 선명해지죠. 아멘. 하나님이 선명해지죠. 내가 누군가 선명해지죠. 받은 축복이 확실하지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너무 선명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세계에 있을 때는 불신세계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길을 향해서 가면 그게 진짜 선명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이런 줄 알았잖아요. 그건 인간 세계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올지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었죠. 소시적 다 꿈이 있었죠. 다 겨울공주 꿈이었었나요? 다 꿈이 있었죠. 그게 요새 되게 인기 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요만한 애들도 노래를 부르더라고 보니까. 공주가들 많아요. 이게 보면 내가 딱 얼굴 보면 알아요. 공주가들 많고요. 왕자가들도 많고 보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인수장내는 왕자가에 속했던 것 같아. 딱 보면 알아. 진짜 이제 왕자 됐지 진짜로. 예수 안에서. 진짜 왕자 됐잖아요. 진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거든요. 아멘은 크게 한 사람이 재랑자병 있던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보고만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하죠. 믿음이 없을 때 또 믿음이 없는 만큼은 육신의 삶에 다 지금도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게 묶여 있고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예, 뭡니까 그게요? 사람들은 이겁니다. 돈, 재물.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정확히 진단하잖아요.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다 섬기거든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돈, 물질이 없으면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물질이 있어야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잡혀있다, 묶여있다고요.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자식들에게, 손자에게, 오석순 사님 손자에게 많이 묶이지 마세요. 사랑하시는데, 귀하게 여기는데 묶이지 마세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 많이 묶입니다. 내가 그 소설가 조정래 씨가 한번 조정래죠, 그분이.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손주는 노년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 그렇습니다. 100%가 아니라 150% 손자를 더 사랑한대요. 자기 자식들보다. 손자 예찬 혼자 같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기여할 수가 있겠죠. 제가요, 박성현 여사가 선교하지 돌아왔어요. 선교소 가 있는 동안에 손자를 낳았거든요. 아들 봤어요. 손자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내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손자본 느낌 어떠냐 그랬더니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네. 교회 아이들 보는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럼 이게 무슨 복음이 차이야? 그럼 어떤 거야? 형님이 맨날 뭐 손자 얘기해가지고 자기도 좀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래나. 그래서 내가 이게 완전 복음 차이구만. 난 복음이 안 됐어. 그러면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조금 이제 지나가 보면서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죠. 우리가 뭐 당연히 자녀들을 또 부부간에, 형제간에 사랑해야 되겠죠. 아껴야 되겠죠. 또 그건 뭐 아끼라 말아가 아니라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서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고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이 복음의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경험상 묶이지 않더라고요. 묶이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이 주의 종 갈 때에 물질물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는 아니다 할 수 있죠. 주님이 아니니까 100%는 될 수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없어도 굶어도 자유함을 좀 나름대로 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묶임이라는 것이 또 꼭 물질만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상당히 내 목사의 어떤 것으로 또 어떤 나의 인격으로 많은 부분을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넘어갔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에게 묶여 들어가더라고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참으면서 왔죠. 그런데 말이죠. 이 복음이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이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 아하, 내가
상당히 믿음이 됐구나.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반응을 보면, 그 반응을 보면, 또 반응이 일어났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서 인도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문득 야, 믿음이 쉬어졌구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이 쉬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느끼면서 자유함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이런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내용을 알고 이거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우린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요. 거치는데 이 복음이 실제 사실화가 돼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빛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당장 필요한 것이고 당장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묶였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두워진 상태예요. 아주 심각한 사람은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서 부모도 안 보여.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안 보여지고, 자식도 안 보여지고. 그러니까요, 뉴스라는 거 보세요. 어쩌면 글쎄 자기 자식을 패서 죽입니까? 글쎄.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면 갈수록 길이 분명해진다고요. 분명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져요. 그런데 묶여있는 만큼은, 세상 속에 묶여있는 만큼은 우리 인생이 혼돈하다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배경은 반드시 어둠의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역사를 한다고요. 왜요? 세상 풍속,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배경이 뭐라고요? 사단이거든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여러 개 섞인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배경을 쌓으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도록 사단이 섞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백성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존재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복음 안 된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신 일 때문에 놔두시더라고요. 붙여두시더라니까. 우리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아주 너무 세밀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의 민족들을 붙여놓는다니까. 붙여놔가지고 옆구리 어떻게 옆구리 콱콱 찔른다니까. 옆구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라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콱콱 찔러가지고 옆구리 쿡 찔면서 뭐 잘 살자고 말이, 사단이 그때부터 옆구리 쿡쿡 찔렀는다. 그게 나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말이지, 나랑 같이 잘 살자고 막. 그래, 찔림이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보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뭘 아는 거 가지고, 뭐 배경 싼 거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돼요. 오늘 그냥 계속 그냥 밤늦게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요.
죽기 살기로 그냥 뿌리 가슴을 뽑혀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조금 메시지가 길긴 해도 이게 뭐 그렇잖아요. 예. 집에 가서 계속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사는 가가지고 뭐 80강인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아주 뿌리를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참 그게 잘하는 집이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 지금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진짜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삶이 실제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삶 속에서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런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 묶임이 풀어지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이 온다고요. 꼭 평안이 와야지, 내 육신의 삶의 평안이 잘 돼야지만이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우리가요, 어떤 삶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실로 이렇게 깨달았어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 딱 투입되어 보면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현장에 나타난 일들이 붙여 들어간다고요. 말하자면 문제 속에 축복 속에 우리 빠져들어간다니까. 엄청난 응답이 오더라도 여기 빠져들어가고, 엄청난 삶의 문제가 오도 여기 빠져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자꾸 치우고 우왕좌왕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여기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이런저런 원인을 다 찾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못돼서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이 지금 정치가 안 돼가지고 그 세상에다 자꾸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잘된 일이든지 안 된 일이든지 전부 사람들은 원인을 그런 데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건 여러분 굳이 그 알라고 버무리지 말고, 그래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 속에 잘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이 메시지를 보니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신자들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저히 우리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풍속, 세상 육신의 배경 속에서 여기가 행복이고 여기 축복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 배경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기도 싫고요. 이 배경 속에 그냥 살고 싶어요. 이게 무너져야 흩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 해도 싫어. 인정하기도 싫어.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전혀 힘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이끌어냈죠. 모세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워진 거 있잖아요. 육신의 배경, 우리 세워진 보고만인 기준들, 여러분과 제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것들처럼요. 정말 불신 세계에서 세워진 기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율법으로 세워진 기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신비주의로 세워진 기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기준들이 안 무너지고요. 무너뜨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기 싫다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을 지금 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싫더라고요. 막 반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흐트러 놓습니다. 이게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지고 말이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제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하나님이 흐트러뜨려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뭐 축복받아야 복이, 그것도 육신의 복이지만 진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 많이 사는 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지고 삶 속에 체험되질 때 진짜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떤 충족, 좀 만족, 기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그 기쁨은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 육신을, 나를 높여서, 나를 축복해서 내 자존심을 높여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안 되게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여기 믿어질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야, 나를 외면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응답, 때로는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여기에 실망이나 좌절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어. 우리가 아직 죄인을 있을 때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큰 은혜라고요. 그렇죠? 아멘. 큰 사랑,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해서 죽었던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게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 뭡니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됐다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하늘 보좌에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계에 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된 줄 믿으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하늘의 권세거든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아닙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의 이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주셨어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생명을 구원하셔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중에 하늘 천국 가는 건 나중에 가더라도 지금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신랑, 그 신랑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 진짜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삶요. 예. 금요기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온전한 정신이에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미쳐돌아가고 있다. 전부 미쳐돌아가고 있어요. 미쳐돌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세상 삶에 미쳐돌아가고 있다고요. 이 탕자도 그렇게 미쳐돌아가다가 그 완전한 인생의 실패의 바닥을 치고 나서 그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지정신이 돌아왔다고요. 거기 성령님 역사에 하나님 은혜라 그랬죠. 지성이 딱 돌아왔다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요. 거기 은혜예요. 그래서 망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정신 차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정신 차리라고요, 글쎄. 예.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볼 때 우리를 저 미친 사람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저 미친 놈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 나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진짜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지금 다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바람 나가서 어디 가서 뭐 부비해야만 미친 거 아니고 삶 자체가 다 그렇다고 지금. 우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예수 신랑 때문에 이렇게 소리도 막 하면서 질러보고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저만 소리 질러가지고. 예. 예수님 신랑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다가도 희죽희죽 웃어야 돼. 옆에 남편이 너 미쳤냐? 이렇게 헬쭉 돼야 돼. 그래 나 미쳤어. 뭐 미쳤는데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미쳤다 그러면 자다 펄 들어가서 인연하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 불신자들 불신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그러고 말이지.
실제로 그래야 되잖아요. 예. 이게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신랑이 맞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될 때도 그래서 방긋방긋 좀 웃고, 그래 내가 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알지.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난 잘 안 보여. 난 눈이 상당히 나쁩니다. 아파서 여러분 제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 앞에 사람은 보여. 요 옆에 사람은 잘 보여. 이것이 운놈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되어진 만큼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여기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믿음의 가정은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요. 잡으시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돼야 돼. 이게 너무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았을 때 할 때는 아멘은 엄청나게 세게 들어야 돼.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 또 크게 또 해요 이런 거.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육신의 복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복 필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정 속에 다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은혜라고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도 은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도 은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삶의 실패 가운데 곤고함 속에 두시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스스로 그걸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존심상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부부간에 청도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요만한 말 한마디에 삐쳐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런 말 한마디도 넘어서지 못하는 말 한마디 상처받는 내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그냥 무너지는 내 모습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적 있어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에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자, 우리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신앙으로 고백을 합시다. 시작.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아니 이제 그거 펴봐서 하면 안 되지. 자, 펴놓고라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안달복달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지는 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따라 살면 돼요. 예? 아멘.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 된 사람이 고백이에요. 복음이 안 된 만큼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가 나와요. 내가가 나온다고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이 너 어떻게 키우는데. 아멘. 하나님이 키우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자면 단창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해할 것도 없고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잘 지속해요. 여기 믿음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내가 이렇게 천천히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행위로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랑을 잘하는지. 예. 요만한 거 하고 또 자기 알아달라고. 요만한 거 한 것도 자기 자랑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다면서 제가 안정할 때 이건 자랑입니다 하고 얘기하잖아. 예, 속으로 자식 또 자랑하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건 자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자랑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뭐 이 영적인 일이든 뭐 육신의 일이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가 하여튼 조금 되어지면 말이죠. 그거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진짜로 많이 은혜를 받는데 이 자랑하는 건 하나님이 진짜 안 봐줘. 하나님이 잘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가 한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 다음 자랑이 지나서 교만해진다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복음 가지고 자기를 살려. 하나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살려, 자기를 또 살려요. 예. 내가 최고다 하면 이 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잘못 가가지고 하나님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인간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있잖아요. 은혜인데 자기를 또 살려요. 은혜 받은 가지고 살린다니까. 응답 받은 가지고 자기 살린다니까요. 아니에요. 자기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아멘. 이거 신앙에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요 다 알거든요. 예배 드리면서도요. 여러분의 높은 마음 낮은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앉고 일었음을 아셔요. 여러분의 자세가 높은 자세인지 제 은혜 받을 자세인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될 자세인지 생각인지 다 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못 봐요. 하나님 금방 낮춰버려요. 우리는 자랑을 지나서 교만해진다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교만해져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탁 앉았잖아요. 그 교만은 넘어짐이 앞장이 멸망의 앞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야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야, 이게 진짜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뭐 구원받아요? 아이고, 아니요.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지음을 받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아멘. 근데 그 심히 좋았더라 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잘 다스리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 선한 일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선한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면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 지금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여러분 모든 삶 자체가 전도뿐만 아니고 전도 선교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에 이 말씀들을 분명히 여러분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 선하신 뜻에 여러분 인생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고 말씀을